지난주에 우리는 바울이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라는 말씀을 이렇게 권면한 말씀에 대해서 나눴었죠. 17절 말씀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라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는 남편에 대한 아내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고 또 아내에 대한 남편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모에 대한 자녀의 자세, 또 자녀에 대한 부모의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고요. 상전에 대한 종의 자세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사실 읽지는 않았지만 4장 1절에는 종에 대한 상전의 자세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한 이 사람들, 부모, 자녀, 종, 상전, 이 사람들은 당시 가족을 이루는 구성원들이었어요. 노예제도 또한 당시에는 합법이었었죠. 지금이야 노예제도가 없지만 당시에는 노예제도 자체가 합법이었고, 또 종이 상전에 대해서 복종하는 것 또한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한 부모들아 자녀에게, 자녀들아 부모에게, 남편들아 아내에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이 모든 것들은 사실은 다 당연한 것들이에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것들이죠. 당시의 관습에 의하면은. 오늘날이야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라 하면은 이거는 시대착오적이다, 구시대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당시에는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겉으로 보여지는 무엇을 하라, 어떻게 하라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것들에 대한 중심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겉으로 보이는 것은 얼마든지 사람의 마음과 다르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은 내 마음을 숨기면서 행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중심에 있는 것들은 다른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행동을 함에 있어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 것에 있어서 그것이 반드시 그 사람의 중심과 일치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람은 그 중심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중심에 있는 것을 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확실히 외모만 보면은 다윗은 사울 왕에게도 상대가 안 됐었고 당시에 다윗의 형들보다도 초라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선택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중심에 관해서는 시편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시편 78편 72절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서 그 완전함이라고 번역된 이 톰이란 히브리어는 어떤 때 쓰여지는 단어냐면은 사람이 많은 것과 사람이 없는 골방에서의 행동이 동일한 것, 그러니까 완전함, 또 어떤 성경에서는 성실함으로 번역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것은 사람이 많을 때와 사람이 없을 때 그 모습이 동일한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은 곳에서의 다윗과 사람이 없는 곳에서의 다윗이 한결같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골리앗을 이긴 그 전쟁터에서 치열하게 싸웠던 그 다윗의 자세와 아무도 없는 곳에서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맹수가 양을 공격할 때 맹수를 보면서 도망가지 않고, 보는 사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도망가지 않고 치열하게 싸웠던 그 다윗의 자세가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비록 사람들은 보고 있지 않았지만,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그 중심이 어떻다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보고 다윗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이, 사람을 보는 하나님의 기준이 외모에 있는 것이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심에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들과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죠. 남편과 아내, 부모와 자녀, 또 종과 상전의 관계에 관해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어떻게 해라 했지만 바울이 정말로 이야기하는 그 중요한 것은 그 현상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의 중심에 관해서 바울이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늘 본문 2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직역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됐냐면요, 사실 이 말씀은 좀 순화돼서 번역이 된 거예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 말씀을 직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무슨 일을 하든지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목숨을 다해 일하십시오 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목숨을 다해 일하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주님께 하는 일은 당연히 목숨을 다해 하는 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초대교회 당시에 주님을 위해 하는 일은 때로는 목숨을 담보로 해야 하는 일들이었어요. 사실 초대교회 그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떤 스데반이 핍박을 당했던 예루살렘 핍박이나 또 네로에게 핍박을 당했던 그 로마의 핍박이나 또 먼 훗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도미티안 핍박이나 이런 핍박을 차치하고라도 곳곳에서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핍박을 받는 일들이 계속 있었다라는 거예요. 당시에 실제로 바울이 그렇게 가는 것보다 핍박을 받았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괴롭힘을 당했었잖아요. 근데 바울은 모든 일을 할 때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했었던 것처럼 그렇게 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일과 세상의 일을 구분하면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어디에서부터 오는 거냐면 그 뿌리를 보면은 육신의 것은 악하고 영적인 것은 선하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는 그 영지주의적인 사상, 초대교회 때 있었던 그 이단이었던 그 영지주의적인 사상에서부터 오는 거예요. 실제 초대교회 시대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구분하면서 살았어요.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은 다 악한 것, 영적인 것들은 다 선한 것, 이렇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골로새 교회에도 이런 사상이 들어갔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나 주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구분하여 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방법이 세상 가운데서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방법에 관해서 모든 것을 주님께 하듯이 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을 앞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어쩌면은 초대교회 시대에는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께 하듯이 한다는 것은, 그리고 그렇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때로는 목숨을 걸어야만 한 것이었다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날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는 않아요. 아무도, 적어도 이 대한민국 안에 있는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나는 목숨 걸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사실 종교의 자유라는 보호막 아래 원하는 종교를 마음껏 누릴 수 있어요. 기독교뿐만이 아니고 모든 종교가 다 그래요, 지금은. 그러나 사실 역설적이게도 그 종교의 자유 때문에 우리가 목숨을 걸 필요가 없는 그 신앙생활이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더 쉬운 것, 더 편한 것을 찾아가는 신앙이야말로 어쩌면 우리의 신앙을 죽이는 것일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100년 전에 이 땅에 복음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만 해도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해야만 했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어쩌면 신앙이 더 깊어질 수 있었고 부흥이 있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우리는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쩌면 모든 것을 죽게 한다, 여기에 담겨있는 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의미가 오늘 우리에게는 와닿지도 않고 그것이 공감이 되지도 않을지도 몰라요. 더군다나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 신앙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더 어렵습니다. 사실 일상의 삶 가운데도 살아가는 것이.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주님께 하듯 살아가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어요. 당시에 그렇게 치열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처럼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그렇게 죽게 하듯이 치열하게 해야 된다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주님이 예비하신 상급이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4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성경에서 기업은 땅을 의미하고 유산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할 때 주어지는 축복에 대해서 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기업은 아브라함이 받은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받은 것이에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한 것을 기업을 분배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합니다. 당시에 그 가나안은.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상급은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상급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은 상급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본문에서 상급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저주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것을 직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참으로 해를 끼치는 자는 해를 끼친 것을 되받을 것입니다. 여기에는 사람 차별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불의의 1차 원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불의의 1차 원인은 자기 자신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며 살아온 사람은 그 대가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거기에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라고 해서 그 대가를 받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다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외모나 재산이나 신분이나 학력이나 직분이나 이런 것들은 하나님에게 전혀 기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기준이 되는 것은 오직 중심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충성하면서 살아가야만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교회에서 일어나는 일, 예배 행위 혹은 교회에서 봉사의 행위, 헌신하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장 가까운 가족들에게,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그 모든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일을 모두 다 포함하는 것이에요.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상급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급을 받게 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상 생활 가운데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것들까지도 죽게 하듯 하여 주님의 선한 영향력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또 그것이 성경에서는 빛과 소금으로 구별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살아감으로 인해서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또 그 가운데 주어지는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상급, 기업의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도 그렇게 살아가시고요. 또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도 그렇게 모든 것을 죽게 하듯 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